읽어가고 좀 더 설명하고 읽어가고 설명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을 딱 마쳤어요. 청년들의 반응이 이거예요. 다른 성경도 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고 싶나요? 근데 제가 지금 우리 히브리서를 지금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마쳤거든요. 이제 내일 11장 들어가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또 제 마음속에 막 지난주에도 막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막 소망이 되는지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에 제사 제도가 있어요.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생각해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제사 드리라고 친히 말씀하셨고 제사 드리는 장소 성막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치수까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제사라고 하는 그 방법,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리도록 했느냐? 그러면 제사를 드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싶은데 사람에게 죄가 있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사람이 사이좋게 지내자. 담을 헐어서 가까이 지내자. 그게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가까워지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인인데 거룩한 것과 죄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마치 빛하고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가 우리에게 빼앗아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명을 빼앗아갔어요. 그 생명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생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근데 생명을 빼앗겼으면 이 생명을 도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생명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어떻게 해요? 잡아요. 그 생명이 내가 죽어야 되는 생명을 대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제물에 안수해서 내 죄를 그쪽으로 전가시켜서 그 내 대신 짐승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드린 제사예요. 근데 이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거기 이제 성소에는 그 성막에는 성수가 있고 지성수가 있는데 성소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있고요. 그래요. 속죄소라고도 할 건데 그것이 있는데 그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데 함께 하려면 뭘 해결해야 된다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항상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그 제사를 통해서. 그런데 이 제사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제사. 사람이 드리는 제사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오면 과거의 죄는 용서받았는데 현재의 죄, 이건 해결하지 못해서 또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싫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데 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영원하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하고 뭐도 가능하냐면 동행이 가능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뭘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성령이 어디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늘 동행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누가 소원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소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소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어서 뭐 좀 달라가고 함께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그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이걸 이름하여 사랑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 7장 11절로부터 한번 볼까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 사람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건 이제 이것을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레위 지파를 하나님 제사 지내는 일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론 계통의 후손은 제사장이 되고요. 다른 형제들은 뭐가 되느냐면 레위 지파가 되어서 제사 드리는 일을 돕는 역할을 했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도록 불렀는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도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깨끗해져야 되니까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제사를 드리고요, 돕고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송아지, 뭐 양, 비둘기, 그리고 밀가루, 이거 이제 제물이에요.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 제물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일인데 그걸 짐승을 가지고 하니까 이것도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제사 지내는 제사장도 온전하지 않고 제물도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으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안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는요, 황소와 그리고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씻는다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씻지 못한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말해요. 그건 무슨 말이느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용서해 주는데, 그 용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제물을 드려서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짐승을 드려서는. 그러니까 매번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약이 많은 거야. 구약의 제사를 드려서는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걸리는 게 많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되냐? 언제나 우리 인간하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나. 누가 그걸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원해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는 그거를 원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중에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이 세상에 아담 후로 한 명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 없이 사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는 분은, 죄가 없는 사람은 죽으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는 누군가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짊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누군가의 죄가 누구예요? 나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형벌을 받고 예수님이 죽음의 상태에서 그냥 끝났으면 우리는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한번 10장을 볼까요? 1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볼게요. 4절부터 볼까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의 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구약에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부름을 받을 때는요, 하나님 나를 제사장으로 써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그렇게 소망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내가 그 제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대제사장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고백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서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느냐? 예수님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인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겠습니다 하고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요. 오신 것 자체가 그 고백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느냐면, 네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합당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때 내 죄도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한 것입니다. 자, 7장 24절로 다시 가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같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구약의 제사장은요 죽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지고 또 다른 제사장이 세워져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로 드려지면 그 제사는 어떻게 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영원히 계셔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이 드린 제사도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잖아요. 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자를 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드린 제사가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현재적으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8장에 가보겠습니다. 8장 10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아니 8절로부터 볼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어디다 써서 주었느냐? 그러면 돌판에 써서 주었어요. 돌판에 써서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거기에 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마음에 못 새기는 거예요. 못 새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이 어디로 이 백성을 이끌었느냐면 죽음으로 이끄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돌판에다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여기에 제 얘기가 아니고 한번 볼까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했다고요? 마음에. 그게 여기서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것을 지켜라 이런 언약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으로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을 내가 그 언약 안에서 대할 거야. 지금 이렇게 보니까 무슨 얘기야? 그 표정에 다시 설명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내가 너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고 의로운 존재로 여길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언약을 어디에서 새기느냐면 여기에 새긴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러면 이 언약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새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따라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하시고 우리와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을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은과 금은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 그럼 왜 예수님의 이름도 주고 성령도 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죠? 구약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것을 확증할 때 두세 증인으로 확증하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런 존재로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심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너희들은 내가 인친 의로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을 공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런 것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확실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왜 기억하지 않아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왜 기억을 할 수가 없느냐면 하나님이 치매에 걸리신 게 아니고요. 왜 그러느냐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예수님의 보혈이 씻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 죽어도 내가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시차가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죄를 씻기 전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그게 시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죄를 어떻게 하냐면 기억 못하시는 것이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항상 현재적으로 나의 죄를 어떻게 해요? 씻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이 죽는 분이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니까 내가 죄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얼마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진짜 안고 없는 찐빵 먹는 것도 그러지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안타까운 일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 예수 이 복음을 모르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지. 제가 그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말씀을 읽어볼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자유를 누리세요. 저는 이게 교만이 아니고요. 나는 그걸 정말로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고 그런 것들을 그냥 고백해요. 뭐냐?
이 세상은요,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네. 아니, 여러분이 그렇게 고백하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고백하냐면 세상이 나 중심으로 움직인다. 아니,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무슨 뭐 중심으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신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거라 그렇게 느껴요. 여러분 그 고백을 살짝 바꾸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중심으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고 얘기할 때 여러분 시험 들지 말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면 돼요. 나 그거 저기 뭐 시기 질투 안 할 테니까 마음 놓고 고백. 저도요 열등감이 참 많았던 사람이고 지금도 열등감이 있어요. 막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근데 뭐 열등감이 있을 것 같았냐. 그러는데 사람마다 다 있어요 그게. 그런데 그 열등감을 극복하고요 내 잘난 맛에 살 수 있는 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그게 가능해져요. 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저는 설교를 할 때요 막 여기 목사님들이 다 계셔도 그거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거의 영향을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상에 단 한 사람이야. 하나야. 그래서 내가 뭐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이거 똑같지가 않은 거야. 이제 그런 걸 저는 그렇게 이제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주눅들 게 없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난데 뭐. 이게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시고 이끌고 계시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 그 사랑 안에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발견하세요. 막 다른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할 만큼 막 느낄 만큼 그 사랑을 누리세요. 하나님은요 나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셔요. 여러분들도 다 나 때문에 존재하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저희 이희수 목사는 나 때문에 세운 거야. 당신 교만하지 마. 막 이렇게 하라고. 나 시험 안 될 테니까 그렇게 하라니까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얘기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나야. 나. 사람은요 똑같이 그렇게 제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가능해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여기 물이 들어있는데요. 이거보다 작은 컵을 10개를 준다. 그러면 물론 요만한 컵 10개를 준다. 그러면 가득가득 채워서 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 잔이요 무한하면 이 잔이 어깨라도 다 채울 수 있지. 10억 개라도 다 채울 수 있죠. 지금 인류가 지금 몇 명이에요? 70억이라면
이게 무한하면요, 70억 개를 다 채우고도 하나도 여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무한하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채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 잔이 어떻게 해요? 넘치나이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을 충만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83쪽에 있습니다. 35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씨를 뿌릴 때 씨앗을 뿌리잖아요. 그 씨앗은 우리가 지금 이제 봄에 이렇게 뭘 뿌리냐면 상추 있잖아요. 상추 씨를 뿌리면 거기 상추 씨앗을 이렇게 아무리 파헤쳐봐도 상추는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상추를 만들어낸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변화돼요. 여러분 내가 수술 받는다고 내 몸을 갈라서 들여다보면 예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예수 생명이 들어있으면 나는 예수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그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예심에 이렇게 다니면서 저도 이제 전도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일 날에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2층에 식탁을 당근으로 샀어요. 당근 거래로 샀는데 이거 잠깐만 설마 당근 거래로 샀는데 어떻게 샀느냐? 올라왔어요. 그래서 연락했어요. 내가 보고 사겠다. 그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언제 갈 텐데 그 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올 거냐고 연락을 했더니 팔았대. 얘기도 안 하고. 아니 아무리 당근 거래라고 해도 사람끼리 약속을 했으면 연락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와서 이거 빨리 넘겨야 될 테니까 미안하게 됐다면 이런 거라도 해야 될 건가? 아무 얘기도 없이 그래서 누가 우리 누군가 뭐 임자가 있나 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다 지나간 거니까 잊고 풀풀 털어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람한테 팔겠다고 한 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작은 사람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자기 업종에 안 맞는데 탁자가, 그렇다고 연락이 왔다고 나한테 연락을 해보래. 야, 이건 뭐라 그럴까, 임자가 난가 보다. 연락을 하고 갔어요. 식당에 어디로 갔냐면 저 아라뱃길 그 넘어 그쪽. 예? 아니야. 거기 저기 뭐야, 그 동네 이름이 뭐였더라? 예? 장기동 아니에요.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니 거기를 갔어. 이제 식당 이제 주인을 만나서 이렇게 거래하기로 하고 이제 내가 신으는데 의자가 이게 식탁이 이게 중국산이야. 우리끼리만 얘기해. 근데 실는데 이 천이, 뒤에 있는 이 천이 이렇게 벗겨지는데, 이게 천이 벗겨지는 건 벗겨지는 거냐?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그래. 근데 벗겨지는데 그 나무가 뭐가 잔뜩 묻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해보니까 세멘이 다 묻어 있어. 세멘. 그러니까 뭐냐면 공사판에서 이거 이렇게 막아놓고 막 이런 걸, 그걸 뭐 거저 주다오다 했겠죠. 그걸 해가지고 만들고 그걸 천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모르고 산 거고, 새 거 산 사람도 안 보이니까 다 그런 줄 알을 텐데, 우리는 중고를 구입했는데 그게 싫다가 보인 거야. 어떻게? 나 이거 못 산다고. 그러면 끝이잖아. 왜냐면 내가 근데 그럴 때 우리 안에 항상 먼저 이렇게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 당신 예수 믿습니까? 그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그걸 속상하지만 이렇다고 얘기를 해놓고 뭐 쓰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우리가 닦아서 쓰죠. 그리고 그걸 싣고 왔어. 뭘 하려고? 당신 예수 믿느냐고 물어보려고. 왜? 예수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 한마디를 물어보기 위해서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그걸 그냥 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쓸 수 없는 걸 사왔느냐? 그랬겠어요. 네. 다음에 보면 그냥 뭐 멀쩡하네. 근데 그 한마디를 전하기 위해서. 왜? 예수가 생명이니까. 그 예수를 위해서 누구는 목숨까지도 버린다는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만찬을 받게 될 때요,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세우시고 나를 또 가장 소중한 일에 부르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실 때 먼저 떡을 받아요. 떡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또 잔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실 때 떡은 우리 장로님이 들고 계시고요. 잔은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받으시고, 저쪽에서부터 오시고요. 이쪽 오셔서 받으시고, 그러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동참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안에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살아 숨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은요, 먹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으시고 참 소망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